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잘 간다, 빨리 간다 라고 한 말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쏜살같이 한 주일이 한 달이 화사 그 궁수가 화살을 땡겨서 쐈어요. 그럼 쏘면 동시에 그냥 관역에 꽂히듯이 그렇게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다 시간을 주시고 또 분, 초 다 그 시간들을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이렇게요.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스럽지 않고 보람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런 일 했구나, 이런 일 했구나, 이런 일 했구나. 근간에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설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번은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한 달 동안에 새벽 예배는 빼고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을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나누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문제 속에 사는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오는 문제들도 많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아리는 거 보면은 막 긴급한 막 기도 제목이 오는데 아니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2월 초에 우리 전용대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 전용대 목사님이 4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발 한쪽이 없습니다. 그 목발을 짚지만은 발 한쪽 발 한이 없고 그런 가운데도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가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연예 때처럼 우리가 그냥 수면 내시경 대장 검사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용종이나 선종 나오면은 그 조직 검사 한 다음에 일주일 혹은 뭐 열흘 전에 열흘 있다가 이렇게 결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장 검사하는 그 순간에 악성 종양이 나온 거야. 그냥 뭐 그날에 그냥 이 내시경 하다가 그래도 뭐 의사도 놀래고 목사도 놀래고 그래서 13일 날 서울의 큰 병원에서 긴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단계. 아니 목사님 웬일이에요? 목사님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오라 하면 갈 거고 그러나 마음이 덤덤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아직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줄 거고 우리 권사님들 아시지만은 최순자 권사님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좀 가리고 있다가 급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오계 장로님 참 귀한 분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50년, 60년 섬겼던 우리 장로님 한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최순자 권사님 미국에 갔다가 큰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갔다가 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그 조카가 또 거기 조카 손주인가 개척을 해서 거기를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이렇게 나가시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도 항상 우리 오계 장로님이 자랑했던 우리 오정택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그 오인택 장로님이라고 충안감독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잘 섬기는데 참 건강하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봐도 아주 좋고 참 인품 있고 훌륭하고 겸손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직장에서 단체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대장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좋은 병원이잖아요.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간으로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 간을 60%를 잘랐대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피 평소로 가야 됩니다. 7, 80km 나가던 분이 50km 줄어들었고, 그리고 5주 가면 우리 지원사님이 문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목사님 친구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근간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러나 우리는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나 모르지만은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완벽하게 우리가 안전을 우리가 추구하지만은 위험한 일이 우리 주변까지 다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제의 연속적인 그런 삶이다.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성경은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죄라고 했고, 또 불법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법, 법을 어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우리 주변들의 문제도 이런 불법과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음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저런 지진을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고 아직도 구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는 그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999년도에 어마어마한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다시 지난 2월달 7.8 지진을 해서 4, 5만 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그 대통령도 많은 사람도 이건 인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엄청난 도움을 그 지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설계를 할 때 내진 설계, 지진 얼마가 되어도 괜찮을 정도로 콘크리트 철근 공법이 있어요. 터키는 그게 안 됐나 보다 했는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래요. 세계적으로 내진 설계로 유명한 곳이 튀르키예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건축법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은 지진 속에서 아니 건물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주저앉으냐,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꺾이든지 얽히든지 해든지 그냥 폭삭, 그냥 우리가 큰 건물을 폭파할 때 폭약을 탁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폭 하면서 여러분 안개처럼 주저앉아, 그런 식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에르진시라고 하는 그 하타이로 에르진시는 똑같은 7.8의 지진을 입었지만은 실금만 가고 전혀 건물이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걸 한번 우리나라가 연구해 본 거죠. 특별히 튀르키예 쪽을 보니까 1층에서 2층까지는 괜찮은데 3, 4, 5층을 보니까 그래도 1층, 2층은 콘크리트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3층부터는 그냥 벽돌로 싼 흔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니까 그게 불법이죠. 불법이지. 허가를 위해서 건축을 해놓고 넓은 공간을 위해서 기둥 자르기를 한다. 기둥 자르기. 이런 기둥들, 이런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다 이게 구조를 다 개선하고 기둥 자르기를 또 했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건물들이 다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래 그 주민들이
이게 3층 건물인데 2층으로 보이죠? 1층이 없어졌다는 거냐.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기둥들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수를 넓히려고 기둥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모든 게 다 그 구조에 맞게 이렇게 한 건데. 네. 설계 미숙도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또 감리가 문제였고, 건축법이 잘 만들어졌지만은 법이 무용지물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에르진시를 가보니까 여기는 정확한 법과 정확한 감리와 중간의 감리가 법대로 안 하면 정지시켜서 다시 법대로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만히 이걸 비교해 보니까 불법이었구나. 설계는 잘해도 감리하고 업자들하고 다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먹고 그냥 눈 봐주고 그렇겠구나. 우리나라가 그걸 파헤쳐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항공 사진을 딱 찍으면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나 우리 교회나 1m까지 다 보여요. 옥상에 1m 이상을 하려고 하면 불법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실내 같은 거 우리가 칸 마음대로 했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다 허가 맡아야 돼요. 왜? 이런 다 저기 위에 보면 천장에 보면은 저기 물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자, 다 그게 균형 있는 거예요. 몇 평에는 몇 개가. 그래서 소방에서 다 지적해서 벌금을 물고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그래도 아무리 법이 있어도 불법을 강행하고 카르텔식으로 서로 막 결탁해서 봐주고 이러셨다면은 나중에 이런 지진이 날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불법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조금만 풍파가 오고 어려움은 무너진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은 때로는 빵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의식주 문제, 당장 돈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네?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방법은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건강에 어떤 문제에 대한 딱 그걸 집어주지 못할 거예요. 자, 일례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하는 걸 응답할 거야. 그렇게 주어야 그 응답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이 응답에게 우리는 당장 빵의 문제고 당장 건강의 문제고 이 돈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 평강 줄게.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를 들은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좀 주세요 하면은 돌멩이를 주면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할 때 이 좋은 것,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해. 하나님, 빵이 먹고 싶은데요, 건강이 문제인데요, 당장 우리 애들 돈이 문제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 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일터에, 직장에 다시 가자 하면은 그때부터 심령의 부흥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그 문제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유대인들은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빵이 먹고 싶어요 하면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2마리 주면 엄마 고마워요. 우리 엄마는 너무 우리 마음을 알아줘요. 너무나 고마워요. 하면 매일 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낚싯대를 주면은 먹고 싶으면은 자기가 가서 낚시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래, 때는 하나님이 나 몸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내 네 마음을 줄게.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사업장, 직장에 어려울 때 어느 날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면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낙심하고 그러면서 자기 피하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면서 나는 못해 그랬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이런 말씀 듣다가 마음이 힘을 얻었는데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자. 어떤 분이 여러분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요, 사업장이 다 무너진 그런 가운데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부가 여러분이요 보리밥을 먹다가 여보 보리밥 먹을 돈이 있네, 그리고 당신 내가 살아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보리밥집 한번 해볼까? 그게 바로 김춘수 장로님이라고 저 부평 가면은 보리골 그 3개 4개 있는 지금은 대기업이 됐어. 보리밥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1년에 6억씩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 낙심했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당신 살았네, 나 살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어가면은 당신 있네, 내가 있네. 거기도 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리밥 하나 팔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4개 이상의 기업을 만드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최고의 법이네.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2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구나. 여기서는 불행이 죄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잘못된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이다, 막 그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요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이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야고보가 최고의 법이 뭔가를 알려준 거야. 성경에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가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전에 야고보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큰 계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하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니까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책임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최고의 법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이 화법, 이 말씀을 기록한 걸 야고보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할 때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 그게 아니고 이웃 사랑을 하려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과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은 마치 이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모님이나 보여지는 깜짝 놀란 사람들 말씀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찌찌대느냐, 여기 정신 여기 들어야지냐, 집에 갈 생각이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여러분요, 그런 분들은요, 보여지는 부모님, 지금 보여지는 아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분이 섭섭하게 해도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이만큼 섬기는데 왜 날 섬기지 않아 해도 섭섭함을 안 느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여지는 이웃도 부모님도 섬기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원칙이 뭘까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여러분 쉽게 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할 때, 함부로 할 때 사기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소중한 사람들이요, 다 귀한 사람들이요. 때문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 사랑을 성도님들이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네가 예배하는 걸 보니까 나를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걸 하나님 보실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이고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면서 1년 동안에 부모님 보러 안 오는 거예요. 엄마 바빠서요. 그때 어떤 자녀들은요, 전화를 통해서, 화상전화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그냥 열흘 만에 그냥 또 와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행함으로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33절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무슨 나무라고 주장해도 가을에 열매를 보니까 아니네, 그 열매였구나. 여기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전도하고 세례 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확장시켜라. 이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전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잡지 않고 전도의 사명만 붙잡으면은 전도 잘하고 교회 사역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다 어느 날 힘에 젖히면은 거기서부터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잡고 그 계명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처럼 내가 사랑한 것만큼 어떤 것이 안 와도 섭섭한 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표현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쫙 잡지 않고 명령에만 순종하면은 열심히 하다가 어떤 결과가 좋을 때는 막 힘이 있는데 결과가 안 좋고 핍박이 올 때는 이 교회는 나만 하면서 우리는 그 사역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계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공부가 이루어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되는 가운데 효도해 볼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이 범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신명기 6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야고보가 또 마태복음, 아까 마가복음이 다 이런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기관에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한 걸 인용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 견책하는 것은 마치 회사에서 해고하기 전에 빨리 가르쳐서 반성해서 해고되지 않도록 반성문을 쓰듯이 견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특히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절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 형제를 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32절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이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가 넓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나랑 끼리끼리만 사랑하죠. 그 사랑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와 상관 원수, 나를 괴롭히고 내게 욕하는 사람들, 그런 동포들, 그런 사람까지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들은 약한 분들입니다. 아이들도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약한 자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이 같은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은 다른 성경을 보지 않고 야고보서만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구나.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떡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그랬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은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걸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구나.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가정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만큼 우리 가정의 자리들 신앙의 가정이 되고 신앙의 부부가 되면서 정말 말씀을 입각해서 서로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이 관계가 되면은요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옛날 여러분 인천시장을 했던 안상수 씨 알죠? 안상수 씨. 예, 그분의 아내가 거의 20년 동안 누워있는 상태.
이분은 시장 일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도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아내의 눈썹이 휘어지는 그 눈썹이 마음 아파서 목욕을 해주고요, 옷을 갈아입혀주고요, 시간만 되면 그 누워있는 아내와 함께하는 걸 최고의 낙으로 본 거예요. 십몇 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시선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이웃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 남편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아파하고 있는 저분에 있구나 하면서 그 시선에 쭉 맞출 수가 있어요. 옛날 돌아가신 한 감독님이 부흥집회를 가셨어요. 부흥집회를 가셨는데 그 젓갈이 있어서 그 젓갈을 아주 맛있게 드신 거예요. 옛날만 해도 부흥집회하면 우리 권사님들 다 집에서 막 점심 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점심을 다음에 저녁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식사를 준비할 분의 관심이 강사님이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갔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강사님 젓가락이 그 맛있는 그 젓갈 거기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에도 점심도 다 그 젓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일주일 내내 젓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맞추는 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편의 시선에 자기 눈길을 맞추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관심이 뭐지,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들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 난민들에가 있구나, 어려움 가고 있는 아까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그분에 있구나. 거기 시선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저분은 기도가 필요하네, 저분은 물질이 필요하네, 저분은 사랑이 필요하네, 저분은 내가 찾아가야 되겠네. 한국교회가 이게 회복된다면은 비난의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약한 자 다 돌볼 뿐 아니라 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아마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무나 여러분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족들 중 한 분, 성도님들 중 한 분, 내 주변에 약한 분들, 여러분의 올케, 동서지간, 아니면 조카 누구일지 몰라요. 그럼 우리 거기 시선을 딱 둔 가운데 그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구나, 물질이 어렵구나, 사랑이 필요했구나, 저 고통 가운데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 손길을 뗀 물질을, 사랑을 여러분 줄 수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역사가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우리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때로는 식구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님이, 우리 남편의 아내가 변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허드렛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1, 2분